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고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도록 밤새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왜 기도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믿음의 어떤 행동을, 순종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위치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한 이 마른 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도록 생겨나는 육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완악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 군대들인 거죠.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여 또 하나님을 업신여겨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을 얻으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상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안다.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으로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내가 일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잘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과 또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서 가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천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일 때는 천사라고 보통 말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야곱 같은 경우에 이렇게 recognize 된다고 그러죠. 알아차려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분명히 천사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가는 약간 이렇게 천사이면서도 사람인 것 같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같은 약간 이중적인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특별히 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존재가 구약에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실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인도에 가다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기둥도 그를 따라 뒤로 옮겨가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쪽에는 오히려 이제 밝고 또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애굽 사람들 안에는 오히려 흑암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진 뒤로 지나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어둠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을지는 상상이 되시죠? 그냥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거죠.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것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에 보통 나오는 현상과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의 지팡이를 하늘에 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뭔가를 지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부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홍해가 한순간에 그냥 한 1, 2초 만에 아니면 몇 분 만에 갈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되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 모압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요단강에 그 나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때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7번째 들어갔을 때 이제 문둥병이 낫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운다고 역기를 가지고 운동을 할 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에서 근육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숨이 가파오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힘겹게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내딛는 그때 근육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실 때에 어떤 시간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데도 모세가 바로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다고 말하는 이 시간이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게 물러가는 중에 한순간에 보니까 물이 갈라져서 이제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 있고 그 가운데가 육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그 육지라고 하는 이제 마른 땅인 거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홍해의 물이 좌우의 벽이 돼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에 이제 구름 기둥에 의해서 어둠에 갇혀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아오고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벽이 되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서 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동틀 때니까 한 3시, 4시, 한 5시 막 이런 때인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의 뒤를 일하게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어져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내리지 않고 항상 시간이 주어지고 최소한 하루라는 시간이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그 재앙이 정말로 임할 거라고 두려워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박을 통해서 들에 나가 있던 종들과 짐승들이 죽는 재앙이 있을 때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 애굽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종들을 불러들이고 가축들을 불러서 집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해가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기회의 은혜라고 하는 기회의 때를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는 애굽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그 홍해에서 죽은 이 군사들, 애굽 군사들의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바다 위로 다시 손을 내밀고 이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물이 이제 합쳐져 버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물이 합쳐졌을 때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덮치고 그 뒤에 이제 이 병거와 기병들을 따라왔던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육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군대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다 그 물 가운데서 숨을 거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31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적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기적은 사실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항상 사인, 표적이어서 그 표적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하거나 신비한 경험들을 했을 때에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게 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그 모든 종교적인 경험들은 표적이어서 사인이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여 바로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해하시고 모세를 통해 갈라진 물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바로의 군대를 삼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요구하신다. 나는 때때로 기도를 믿음의 순종이나 행동에 대한 핑계로 사용할 때가 있다. 의도한 행동은 아니다. 다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나를 자주 발견하고는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듯 기도하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위로하거나 응답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신다. 노동이 기도라는 말처럼 믿음의 행동이 기도일 때가 있다. 기도해야 될 때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이동하여 경계를 만들어낸다. 애굽과 이스라엘 군은 더 이상 함께 섞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나 또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혼재되거나 섞여 살 수는 없다. 분명한 구별이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만들어낸 분리이다. 나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행위와 그에 대응해 반응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고 진행된지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인식해주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내시며 바닷물이 갈라지게 한다. 모세의 지팡이를 든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에 반응해주는 행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으로 반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겁도 없이 홍해 사이로 생긴 마른 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온다. 인간의 한계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할 때 무모한 용기에서 무모한 행동이 나온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힘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신뢰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 이런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알미며 관계의 성장을 위한 순환 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배움의 첫 발자국을 옮긴다. 그들은 광야를 걷는 내내 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삶 또한 이 훈련장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내 삶을 자주 광야라고 느낀다.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에 광야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나를 홀로 두시고 나를 대면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나는 오늘 또 이 광야에 들어선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 위해서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짧은 기도 뒤에 행동을 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담하게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아는 용기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이 물 사이로 만들어내신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갈라진 물 사이를 걷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쓰러진 애국 군대들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서 있는 나는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걷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다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